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날이 이렇게 좀 갑자기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저희 고향만 해도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윗지방에는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계속 지난번에 그리스와 튀르키에 방문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울이 요즘은 아테네라 그러죠. 아테네에서 또 그가 보고 또 느끼고 또 행한 것, 특별히 이 전한 것,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본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있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가 비록 아시아에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또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도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73km, 한 7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참 그것을 방해한 그 사람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일이 되는 거죠. 또 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또 은혜는 또 역사가 있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실라와 그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만 이 아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로 온 거죠. 그 길이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키로로 한 500km, 100km, 500km. 그러니까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거기도 먼 길이었죠. 이쪽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아덴에서도 또 그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은 오늘날 이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 그래서 아가야 속주의 그 자유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중심 도시고 또 신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 신화들의 배경이 이 아덴을 중심으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들이 다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게 되면 우리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영상을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은 문명의 꽃 아테네를 먼저 봐야만 한다. 멀리 에게해와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숨이 막힐 듯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몰려든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 못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이곳. 알아보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승리의 신전. 장대한 대리석 관문,
프로필 라이어를 통과하면 올리브 한 그루가 심어진 또 다른 건물을 만나게 된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아테나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선택했다. 그 올리브는 그리스의 상징이 됐다. 파르테논 신전이다.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이곳 역시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곳이다. 신전의 총 길이는 70m에 달하는 장엄한 형태다. 지금은 순환의 세월 후 무너졌던 모습을 원형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신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의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에 있어 실제 여기선 겨우 한 조각의 조각상을 아슬아슬하게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다. 언덕 아래엔 대리석으로 지어진 야외 콘서트 극장이 있다. 이 극장은 오늘날에도 그리스 고전극과 오페라 등 음악 공연이 활발하게 열린다. 아름다운 울림과 역사의 깊이로 여기서의 공연은 더욱 특별할 것 같다. 아크로폴리스 남동쪽 아래엔 낮은 언덕이 있다. 서기 51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곳이다. 최고 법정의 역할을 했던 이곳 아레오파고스에서 사도 바울은 미지의 신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다. 울퉁불퉁한 계단을 오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올려다 보인다. 신화와 전설의 나라 그리스가 로마 시대를 거치며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여기까지 오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테네 전경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이 마우스가 여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156m면 별로 높지 않지만 바닷가에서 보니까 지대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죠. 이 바위로 되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아크로폴리스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성경에 아레오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에 바위, 근데 거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아고라 장터, 장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붙들려서 아레오바고로 올라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것이 오늘 그 사도행전 이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거리들이 그렇게 다 보이죠. 매우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가 보이고 저 밑에가 이 도심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아고라 이런 그 장터가 있었던 또 주랑 스토아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번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사진들도 찍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아레오바고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아고라 장터하고 그 아탈로스 주랑이라고 이 스토아 학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찍으면 어디가 나오냐? 그 아크로폴리스가 나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아크로폴리스죠. 여기에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행한 부분들인데요.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린 거죠. 혼자 온 겁니다. 이렇게 배 타고 혼자 왔는데 기다리다가 그 성에 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서 그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놀랍다. 이 건물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전에 이런 놀라운 건물들을 지었지? 뭐 이제 저희도 가게 되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가서 보게 되면서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참 이 분노하셨잖아요. 그런 그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분노에서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어때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 갖고 이렇게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가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철학자들과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이게 좋은 평가가 아니죠.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들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에 격분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 우상들이 영광을 받고 있다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에 참 격분이 돼서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가 이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찍은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찍은 건데 이 밤에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위에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죠. 이 위에 많은 여기에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 그런데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건 아크로는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스 그게 이제 합해진 말이에요. 높은 어떤 그 도시. 예전엔 다 저기 도시국가에서는 어때요? 다 이렇게 성을 쌓았잖아요. 하도 침략들이 심하니까 이렇게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자연적인 요새죠.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아서 전쟁 시에 또 도피처로 삼았고 이곳에 이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 있던 아크로폴리스는 뭐 동서 길이가 300m, 남북이 120m로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나 그 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복원하게 되면 여기 도시 중앙에 있는데요. 석회암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쪽이 서쪽인데 이쪽으로만 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정문에 정문 신전이 있고요. 옆에 보면 니케 나이키 있죠. 승리의 여신 나이키. 그래서 이게 여기 신전이 여기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우리 스포츠 용품. 그 다음에 이쪽에 파르테논 신전.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아테네상. 그래서 아덴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아테나 그 신을 섬기는 도시라 그래서 아테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겠어요. 이것이 이제 복원도인데 실제 이제 가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니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로 우리 나이키. 신전이고 날개 없는 승리의 여신, 전쟁 승리 기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유명 또 메이커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구에 있고 정문 신전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유네스코의 모형을 어디서 땄느냐?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섬기기 위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에 에렉테이온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또 이렇게 아티쿠스 음악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 우리 세계의 어떤 뭐 영상도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신전. 여기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방문해서 여기 정문에 가보면 이 정문 신전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 파르테논 신전을 또 배경으로 해서 또 사진들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유네스코 세계 유물 있잖아요. 이게 뭘 닮았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닮아서 그 어떤 세계적인 유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참 멋진 곳, 유명한 곳.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그 BC 432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2400년 전에 완공이 된 거야. 2400년 전. 우리나라 한 고조선 시대요. 예. 그 2400년 전에 이렇게 완공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 기념으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8년간 그냥 오늘날로 비용을 하게 되면 1억 달러의 비용, 약 2만 톤의 대리석을 가지고 이것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었느냐? 도시의 수호 여신 아테네를 섬기기 위해서. 덕분에 이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부서졌지만 이게 예전에 보게 되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예전에 복원해 보게 되면 그 옆에 아주 이 거대한 그 아테나 여신 상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은 다 부서졌지만 이렇게 있었고 이 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신전 안에도 이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신 신상이 있었대요. 이게 12m나 되는 거예요. 12m 되면 얼마 됩니까? 여기까지 우리 예배당 높이까지 여기 한 8m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더 올라가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가면 신상물이 저희 다리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상하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황금으로 115kg을 녹여서 이걸 입힌 거라 그래요. 그래서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처녀의 집이라는데 처녀 여신 아테네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에릭티온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여기 아테나 제단인데요. 여기 아테네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요 6명의 여인상 기둥들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물들은 다 이제 다 다른 데서 이렇게 다 가져갔고, 그래서 영국이나 뭐 그런 데서 원래 있던 것들은 가져가고 지금은 이제 모조품을 갖다 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진이 이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다리 보게 되면 다리 모양들이 굉장히 뭐 예쁘게 우리 오늘날 모델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포즈라고 하는 그런 이런 유래들도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유래가 됐다고 해요. 어쨌든 이러한 에릭티온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플리린이라고 하는 분은 아테네의 각 가정에 있는 신상을 제외하고도 각 가정에도 신상이 있었는데 공공장소에만 신상들이 3만 개가 넘었대요. 각 가정에 있는 건 불구하고 이런 공공장소에 3만 개가 이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탁 들어가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참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헛된 이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 격분된 거예요. 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분노해서 우상들을 보고 분노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대로 파르테논 신전 안에 이런 12m나 되는 아데나 신상이 있었고 또 그거보다 훨씬 큰 아데나 신상이 있고 또 에릭티온 신전에도 여인상들이 있고 많은 3만 개가 넘는 신전들로 아주 그 도시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 뭐 손을 투쟁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참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정작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힘으로, 무력으로. 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36년간 있었을 때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왔어요. 그때 딱 생각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날도 참 지금도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어떤 이런 모습을 취하실까? 바울은 어떤 모습을 취하실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가? 또 분노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바울은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건 아크로폴리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요? 아레오바고가 보이죠. 여기 아레오바고가 보이고 이 옆에가 여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또 광장, 시장 또는 장터.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성지를 가보게 되면 매일 아고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상가들이 형성되고 어떤 시청이 있고 거기에 또 토론장들이 있고 법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주랑, 이 스토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 분노했을 때 행한 일이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회당에 오는 사람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이쪽으로 그 유대교 쪽으로 그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또 그다음에 장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장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다 그럽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 장을 보러 많이 간대요. 그게 뭐 가정적이어서보다는 예전에 고정적인 생각들은 이 남자들이 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그냥 장 보는 거는 뒷전이고 가서 사람 만나는 거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철학의 도시고 어떤 문학의 도시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또 쟁론을 할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어떤 말쟁이라고 하는 비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뭔가 또 하나의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색다르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특별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랐다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를 느꼈을 때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그 밑에서 찍은 그 시장인데 저희는 이번에 좀 시간이 잘 못 만나서 저희는 못 갔고 지난번에 간 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테네의 아고라인데 광장 또는 시장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주로 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정원학파라 그래요. 여기가 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그늘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원학파고 이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 건 여기 주랑인데 이 주랑을 스토아라 그럽니다. 이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기서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쟁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또 이 밑에가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기 정원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고라 정원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이제 창설자인데 그가 이제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피해야 되잖아. 어려운 일들은.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는 걸 추구했고요. 또 이 쾌락을 강조한 거예요. 정신적인 쾌락. 그리고 모든 게 우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죠. 그리고 반대로 이 아탈로스 주랑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랑이라 그러고 스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주랑에서 누구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을 했는데 여기는 숙명론이에요. 그 앞서 있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숙명이 있다. 그러니까 만사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운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냥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숙명론이냐 우연론이냐 그 쾌락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여기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베마라고 하는 자유 발언대가 있는데요. 이 앞에 가면 자유롭게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물시계가 있었다 그래요. 물시계가 있었는데 말씀드리면 이 베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인 건물 앞에는 자유 발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6분 정도만 말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이 물시계였어요. 물시계에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물시계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발표제의 시간이 제한된 거예요.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 그거 있죠? 사우나에 가보면은 그 모래시계 그거 비슷한 거예요. 물을 담아 놓으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게 한 6분 정도 되는 거야. 그럼 물이 다 나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말할 사람이 많겠어요. 여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하니까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참 전할 내용은 많은데 한 6분 전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내려가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물이 한번 내려오면 또 이걸 또 바꿔놓으면 또 물이 가득 차니까 또 이게 그게 이제 바꿔놓으면 또 한 6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분 동안에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곳에 서서 예수님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거의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다시피 해서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가 그리 멀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너가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겠냐? 또 어떤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는 이 이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그런데 아덴 사람과 거기에 또 얼마나 나그네들이 많겠어요. 유명하다니까 사방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거. 야, 이거 새로운 뭔가 발견이네. 새로운 학문이네. 그런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스트릿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이 길로 가게 되면 아레오바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m, 300m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네, 일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왜? 거기서는 발언대가 있고 막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도 충분히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특별히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은 알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지주의자들도 어떻습니까? 참 영적인 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하지만 이 육적인 것들은 악하다, 천하다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어떤 부활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다 이 아덴이나 고린도가 다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레오바고인데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레스라고 하는 신과 언덕이라고 하는 파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언덕이죠. 어떤 신의 언덕인데요. 그래서 이 돌언덕에서 종교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 열렸대요. 거기서 그 돌 위에서.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복음 메시지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는 아덴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는 그러면서 그가 23절에서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람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그 17장 22, 23절에 보게 되면 아덴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종교심이 많잖아요. 많은 우상들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또 두려운 거예요. 혹시 그 3만 개 중에도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해서 빼먹은 신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쫙 어떤 거 막 이렇게 뭐 A, B, C, D, E, F, G까지 다 한 다음에 잘 생각 안 나면 등등등 또 기타 등등등. 기타죠, 기타. 네,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 중에 한 신이 혹시 또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또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3만 개나 섬기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여기 항구가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빨라이온 팔레론 항구입니다. 빨라이온 팔레론 항구인데 그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항구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부조가 있습니다. 거기 부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쪽으로 도착했다 하는 이 부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2세기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분이 이랬어요. 2세기니까 그 사도 바울 온 다음에 한 100년 정도 후에 이 지리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레름만에 있는 항구에서 아테네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이 간 길을 간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 여행을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과 영웅들의 제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 지리학자는 그 후부터 한 100년이 됐을지 얼마가 됐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까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덴에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시리아의 고대 도시 팔미라라고 하는 데서도 이러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런 제단이 발견됐고, 또 로마의 팔라티누스 언덕이라는 데서 이런 제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버가모, 우리 저기 그 아시아쪽에 있는 버가모 있죠?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특별히 이제 로마의 팔라티누스에서 발견된 제단에서는 거기에 라틴어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BC 100년경에 이러한 그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실제 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울이 가면서 이것을 실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성경의 기록이 참 얼마나 참 이런 놀라우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의 도시였고 아주 종교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참신,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저입니다. 저 같습니까? 예, 저 뒤에 있는 것이 에크로폴리스예요. 예, 저기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봤겠죠. 저 얼마나 많은 그 신상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저희가 봐도 대단한데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신전들을 보고 또 아고라는 밑에를 보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 신전을 보면서 저 신전이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참 만물의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어떻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지요, 거주 못하는지요, 또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수명을 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그래서요. 우리 예전에 잘 하나님은 몰랐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성으로 다 하늘에 누군가가 계신 거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고 하늘이 도우셔야 된다고 했고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도 이런 종교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또 신들. 그래서 많은 이 철학으로 인해서 많은 거짓 종교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크레타 섬 그레데 있죠.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이런 시를 그 전에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리기아 시인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금 115kg나 넘는 그 금으로 12m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헛된 것이잖아요. 구약 용어로 아짜분가요? 하여튼 헛된 것, 쓸모없는 것. 이게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사람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당시에도 부활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자신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500의 형제 12사도들도 받고 500의 형제도 받고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형제님께서 참 이런 자료들을 참 우리 김종만 형제님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조금 일부 편집을 했는데요. 이 프로스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금 쉽게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아까 그 학생도 와 있는데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기에는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23절부터 보게 되면 조금 쉽게 풀었으면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짓신 대신 참신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긴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거짓신 대신에 이제부터는 참신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23절 하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4절 후반절에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저 신전에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26절 27절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한 조상 아담으로 만드셨고 모든 나라의 연대와 영토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래서 어때요? 돌에 새긴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상은 눈, 귀, 입, 손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어때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3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31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분명한 복음이고 참 이런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서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또 우리가 복음 전하시는데도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이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두 부류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언덕 입구에 이게 보게 되면 여기에 비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덕 입구에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복음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히 선포됐는데 보게 되면 32절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그 반응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연 우리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한다고?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런 부분 많죠.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조롱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음에 믿죠. 다음에 또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것들은 그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그냥 한번 들어보자. 뭔가 새로운 거네.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정말 알고 싶은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지식 한번 알아보지. 한번 들어보지. 참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한번 뭔가 오늘 좀 새로운 말씀 전해지나. 우리 참 그런 것들은 또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보게 되면 여기 많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레오바하고의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예전에 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디오누시오인데요.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있지 않습니까? 유세비우스에 의하게 되면 디오누시오, 여기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인데 거기 법원장이었고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대요. 디오누시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 참 저희들이 바울이 아덴에서 참 보고 느끼고 행하고 전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저희들 역시 저희 집안 역시도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참 헛된 우상을 섬기던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제 알지 못하는 것들 참 저희도 많이 섬겼어요. 저희 집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집안 곳곳에 부적이고 선앙당에 가서 빌고 어디 절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아테네에 이런 신상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많은 할머니들하고 어머니하고 해서 이 절에도 따라다니고 또 선앙당 밑에 가서도 하는 것도 하고 집안에 부적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참 알지 못하고 참 두려웠죠. 이사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귀한 음식이 오면. 꼭 부적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갖다 대지 않으면 탈이 나는 거야.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두렵게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헛된 우상의 종이 돼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참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참 저희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크신 은혜에 감사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참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참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 그렇게 예배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예배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참 이 마음의 어떤 그 성령님에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로. 참 이들이 섬겼지만 진리를 섬긴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섬겼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참 섬김은 뛰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요,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거짓으로 섬기는 예배였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옛날 집 사진입니다. 여기 혹시 제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접니다. 보이십니까? 네, 요 중간에 저희 형님하고 지금 춘천교회 최근 장형제님이신데 네,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속초교회 이상교 형제님. 한 40여 년 전에 이게 주일학교 캠프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에게 복음이 전해와서 울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을 주님께서 가셔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그 여인을 찾아가셔야 됐어요. 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저희와 같은 정말 강원도 심신산골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은혜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 아이돌 스타 좋은 말 아닙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제가 네이버에서 아이돌을 검색하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이돌. 우상도 참 많죠. 네,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또 아이들 중에 요즘에 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헛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레저가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거. 그리고 권력이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고. 이것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혹시 나에게도 우상이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이 우상이 아닌가?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 우상이 아닌가? 또는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우상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우상을 미워, 바울은 격분했잖아요.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 격분하고 또 회개 심령이 저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내가 만든 신. 그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인데 누구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에 예배를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와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되겠죠. 우리 이런 요 문자 받으신 우리 잘 아시는 형제님께서 저에게도 매일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 보니까 분노하라, 며칠 전에 분노하라라고 하는 문자로 주셨더라고요. 여기 카톡 문자인데요. 제가 캡처했는데 답을 찾은 자들이요, 답을 찾지 못한 자들 잊지 말지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아는 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문제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나. 근데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속이고 방해하나니 답을 아는 자여 분노하라. 우리의 분노가 생명을 건지거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정말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우상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생명의 복음을 찾아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또 우리가 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기와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그냥 뭐 알 수 있을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어요. 다른 데 시간 쓰지 않았어요. 오직 관심이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거였어요. 아주 지적 호기심이죠.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새로운 것을 많이 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되느냐 아느냐.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물이 그냥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마시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물의 성분이 H2O고 미네랄인데 이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고 알아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 물을 마시면 살아요. 그러나 물의 성분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과 또 사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들이 아레오바고까지 끌고 가면서 그렇게 전했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정말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베레아의 바울 연단 벽화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하겠지만 이 듣는 자세들이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또 옆에도 할 때도 소곤소곤하면서 뭔가를 물어보고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네. 뭔가 하나 새로운 거 얻었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또 받아들일 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보고 느끼고 행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